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174장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원수하신 주의 이름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뛰며 참 메시아 되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성탄 전에 이제 수태고지 다음에 성탄 다음에 예수님의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씀 12살 즈음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그의 부활의 모습을 택하신 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와 그 사도행전이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이제 승천에 관한 말씀인데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 여기하고 누가복음에 승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고 승천에 관한 기록은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이 꼭 이제 승천에 관한 기록같이 그렇게 읽혀지는데 의미상으로는 맞는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신 그 말씀은 이제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한 산에서 지상명령을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베세다가 아니라 베다니 감람산 거기가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이제 승천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리신 당부의 말씀, 우리가 소위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일컫는 그 말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승천에 관한 것은 아예 거기에 관한 언급은 안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도 원래는 이제 8절이 이제 마가복음의 끝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된 마가복음에서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승천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승천에 관해서 좀 더 서술적으로 그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옆에 이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두 사람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 무리들 속에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어째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이 약속, 이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사
올려지사는 수동태거든요.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려지사.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늘 이 우라노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봤을 때 이제 공중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공기가 있는 데까지가 공중이죠. 하늘을 봤을 때 공기가 있는 그 범주 거기가 있어요. 거기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었고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있는 거기를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공기가 없고 소위 진공 상태죠. 그 우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되어 있는데 우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980억 광년 우리가 아는 우주의 크기가 980억 광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크기인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 정도 되었다고요. 지구의 나이는 한 40억 년 되었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그 공간 중에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천국이 저 우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고 인간이 가본 데가 이제 화성 가봤죠. 달나라 갔죠. 화성까지는 갔는데 그 다른 곳은 가본 적은 없고요. 지금 보이저호라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든 그 인공위성이 아주 먼 데까지 날아가긴 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섰거든요. 태양계를 넘어서서 지금 계속 우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긴 하지만 우주 전체의 크기로 보면은 아주 손바닥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죠. 하여튼 그렇다고 이 하늘 천국이 그 우주 어느 한 공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불가능하지만은 어떤 인간의 기술이 발달돼서 우주 어느 쪽으로 끝까지 우주선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의 천국이야.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의 그런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실감나게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차원이 다르면은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1차원은 2차원으로 못 갑니다. 2차원은 3차원으로 못 가요. 3차원은 4차원으로 못 가죠. 그런데 거꾸로는 가능해. 4차원에서는 3차원으로 갈 수 있고 3차원은 2차원으로 갈 수 있고 2차원은 1차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 힘으로. 그런데 천국에서는 바로 아래로는 내려갈 수 있다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개념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 차원이 다른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삼층천, 셋째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이 아니고 다른 하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늘.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죠.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우리를 내려다볼 수도 있겠다. 그런 개념은 이제 개념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 올려지사 하는 이것은 어느 공간 어디쯤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천국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이죠. 그래서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았다, 일어섰다, 왼편, 오른편 이것도 다 이 3차원적인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3차원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3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3차원은 아닐 것이고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편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자리거든요. 동양적인 개념은 좌편이 귀한 자리인데 서양 사람들은 우편이 귀한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곳에 함께 계신다, 앉으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왼편 오른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데 왼편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라는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스데반이 이제 이 예수님을 앉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가 순교 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도 스데반에게 보게 해주신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러나 보게 해주신 은혜 속에서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스데반에게 보게 해주신 거죠. 보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런 예수님을 그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이제 두루 전파할세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개념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이제 승천하신 주님까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목자들이라든지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럴 일, 그의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 그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의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되거든.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내가 있는 자리지만 말씀에 따라 간 거기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기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어떤 자리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자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역사죠. 역사가 표적을 만들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이제 표적이 역사고 그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표적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승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또 저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